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애가 셋이 있는데 한번 이메일을 받고서 연락하는데 자기 둘째 아이가 원래 몸이 약한 아이인데 어려움 속에 처해서 병 걸렸던 아이인데 그러다가 10살인가 어린 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데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낙심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기도하면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이 있을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충성한다고 충성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딸이 10살이 됐을 때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상황을 통해서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삶 속에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더욱더 훌륭한 목사님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알게 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을 따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은 어려움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리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얘기함으로써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같이 갇혀있던 사람들의 꿈꿨던 것을 해석해 줬는데도 풀이해 줬는데도 금방 풀어나지 않습니다. 10여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요셉은 그 연단 속에 그 역경 속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서 그 사람은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금을 만드는데 이 24K를 만드는데 어디다 집어넣죠?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렇죠?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죠.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환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나를 찾아왔을 때 막 입을 함부려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땐 뭘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버리시는 거 아닙니다. 외면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믿음으로 서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감옥에 앉아서 살지 죽을지를 모르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풍요 속에도 처해봤고 가난 속에도 처해봤고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의 만족의 비결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 2분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울 수 있고, 참 경제 불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분이 있죠. 목사님 올라가 있었는데 뭔 일을 해서 못 왔다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6시에. 근데 여기서는 새벽 3시에 모든 수도사들이 2,000명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3시에서 몇 시까지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은 3시에서 8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8시간. 그럼 몇 시까지 되는 거죠? 11시가 되나요? 네? 그죠? 11시까지. 예배를 8시간. 우리는 1시간 반 드리는 것도 길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8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럼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하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8시간 동안 반복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운트 에토스라는 이 수도원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의 목표는 무엇인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잠자면서도 기도하고 잠자면서도 예배하고 눈을 의식이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중얼중얼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뭘 하냐고 물어보니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이 농사를 져서 야채도 키워먹고 과일나무도 심고 바다에 가서 고기도 잡고 그 2,000명들의 수도사들이 할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루 종일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뭐로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수도원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24시간 365일 하루도 중단하지 않고 날마다 3시간 잠자고 하루에 2끼 10분 식사 2끼를 먹고 그 외에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 읽는 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노래하는 일, 이것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야쿠브스라는 사람을 인터뷰합니다. 그곳에는 신문도 없고 웨리도 없고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세상과 차단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화가 몇 군데 있대요. 근데 이 야쿠브스라는 사람한테 전화 왔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이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며칠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내 소원이 내 얼굴 한번 보고 죽고 싶은데 한번 와달라. 근데 안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갈 수 없다. 그래서 왜 안 가느냐 물어보니까 머지않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인데 뭐 때문에 이 자리를 나가게 되냐.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수도사들 모든 사람들이 뭘 고대하며 사는가 하면요, 죽음을 고대하면서 살아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죽음을 친근히 여기고 친구로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품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가장 축복의 행복의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평생을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운트 에토스에서 있는 2,000명의 수도사들이 놓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너무나도 존경할 만하고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게 많은데 놓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나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을 차단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크게 두 가지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나 있는 전도의 사명이고, 전도의 사명이 두 번째는 22장에 나타나 있는 사랑의 사명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권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전도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고, 두 번째는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